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 4장 23절 24절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4장 23절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23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유대인의 민담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천사가 한 여인에게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내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갑절을 내 친구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네 소원이 무엇이냐 말해보거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내 소원을 들어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지요. 그죠? 예, 그런데 그 갑절을 내 친구에게 주겠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1,000만 원을 주십시오 하면 친구한테 얼마가 생깁니까? 2천만 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2천만 원. 그럼 친구한테는 4천만 원이 생기는 거죠.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제 눈을 하나 빼주세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끔찍하죠? 이게 이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에게 이런 악한 심성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남보다도 더 잘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람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뭐라고 하죠? 시기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시기심이라고 하죠. 이 시기심은 악한 마음입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을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이 시기심이 악의 근원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기심과 아주 비슷하지만 또 전혀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질투라는 것입니다. 시기심은 질투심과 비슷해 보이지만 그러나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시기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서 오는 거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더 우월해야 된다. 내가 좀 더 나아야 된다. 그런 교만한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질투는 사랑에서 오는 것입니다. 시기심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질투하는 마음은 없으면 되려 이상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제 내 배우자가 어떤 다른 사람과 팔짱을 끼고 이제 걸어간다. 그걸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정상입니까? 그걸 보면서 아무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기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좁아서 생기는 것이고 교만해서 생기는 거지요. 그러나 질투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질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찾아보면 다른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를 원문으로 찾아보면 그 뜻이 열정, 열심 이런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시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표현이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15번 이상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질투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서 15번 이상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우리가 좀
무작정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이 역시 무서워, 이런 마음, 위축된 마음을 먼저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왜 질투하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질투할 정도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질투하실 정도로. 자, 그래서 우리 신명기 4장을 읽어보면 가장 먼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아끼고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 별것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4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7절 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예. 자, 여기서 너희 같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너희 같은 자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이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생각해 보면 당연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시도 때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에게 전화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 용건도 아닌데, 별것도 아닌데 여러분에게 전화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밤 11시에 여러분한테 전화해 가지고 전화를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매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일들은 인간 사이에서도 좀 무례한 일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경중을 따져가면서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십니까? 예의를 갖추어서 그렇게 나가십니까? 미리 약속을 정하고. 제가 어떤 그 무당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전직 무당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그 신을 섬길 때 항상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찬물로 목욕을 해야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상을 차려야 됐고,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됐대요. 그렇게 신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를 괴롭혔다고 합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항상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찬물로 목욕을 하고, 그리고 옷을 갖추어 입고, 그리고 상을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거라, 그러면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좀 많이 춥더라고요. 찬물로. 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겨주시고 자비롭게 또 너그럽게 들어주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때나 나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시간을 정하고 또 장소를 정해서 특별히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더욱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골방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기도만 받아주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혹은 운전을 하다가 또 문득 기도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혹은 그냥 기도하고 싶어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왜 이렇게 앞뒤도 없냐? 너는 이렇게 예의가 없냐?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올 때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따뜻하게 우리를 맞아주시잖아요. 그죠? 우리 기도를 방해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공평하게 대우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공의로운 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차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는 차별이 없지요. 사람의 그 신분의 높고 낮음, 또 부와 재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천국 가는데 또 하나님과 친밀해지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도리어 하나님께서 낮은 자를 더 가까이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당을 한번 보세요. 이 암자 같은 데 가면 500만 원짜리 제사가 있고요. 1000만 원짜리 제사가 있습니다. 어떤 게 더 효력이 좋을까요? 어떤 게 더 효력이 좋을까요? 그 사람들이 말할 때 1000만 원짜리가 더 세지요. 그래서 참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 그 귀신들은 참 세속적이다. 왜냐하면 있는 사람들에게 더 후하다는 거예요. 그걸 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돈이 많을수록, 가진 것이 많을수록 더 좋은 대접을 해주는 신을 뭐하러 섬길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공평한 규칙을 주셨듯이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아주 귀한 것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많은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특별하게 여기시는가,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1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 만한 불 붙는 산과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자,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대해서 경험한 것인데요.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이야기입니다. 구약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여겨주시지 않았습니까? 시내 산에서 그들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불 붙는 산에서 큰 나팔 소리로 그들을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십계명이라는 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해 보면 좀 시기심이 생길 정도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특별하게 내주시고 이런 특별한 경험을 주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좋은 것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우리들이 받은 것은 무엇인가? 우리 신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은 무엇인가? 자,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는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할 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이 말씀은 구약의 성도들에 비해서 지금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자랐을 때 받지 못한 그런 혜택들, 먹어보지 못한 것, 또 입어보지 못한 것, 그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줄 때 자녀들이 자기들이 얼마나 좋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까요? 잘 모르잖아요. 그게 어린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어린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지, 우리가 지금 이런 위치에 있지, 이것을 아는 것이 성숙한 것이지요. 구약 백성이 본 것은 그림자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그 사람의 그림자만 만났다는 것입니다. 신약 백성이 본 것이, 경험한 것이 실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훨씬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보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사랑하셨죠.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죠. 그래서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더 아끼신다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보다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여러분, 이 29절을 우리가 신명기에서 같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죠? 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말씀의 결과가 뭐냐면 너희와 같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민족들이 어디 있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크면 질투도 큽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사랑이 크면 질투도 크다. 이 세상 사람들보다 유대인이 훨씬 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유대인들에게 질투하신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질투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섬기든지 질투하시지는 않습니다. 근데 유대인들보다 더 귀한 것을 받은 것이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오늘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는 질투가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동의를 안 하셔도 그렇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저도 이제 여러 나라를 가서 또 경험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유사 이래로, 역사 이래로 지금 우리만큼 하나님께 풍성히 받은 사람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성령을 받았을까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과 교통을 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 영적인 것을 알았을까요? 바울 사도가 계시록을 읽고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이 무엇인지 알았을까요? 그리고 우리처럼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을까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런 혜택들, 기회들, 이런 것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에 있는 성도들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만큼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혜택과 기회를 받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 가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심이 크다면 질투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더욱더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만큼 하나님께 귀한 것을 받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대학부 영원해야 하죠. 단기신학 이주하죠. 또 고3 수련회 가죠. 그래서 계속 은혜를 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피곤한 것 같지만 그런 것을 못 받아서 떨어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질투도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데 어떤 일에 대해서 질투하실까요? 자, 우리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4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 하실 때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마치 배우자가 바람을 피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큰 모욕입니다. 그리고 큰 고통이 됩니다. 마치 배우자가 바람을 피면 어떻습니까? 분노할 뿐만이 아니라 화가 나는 게 다가 아닙니다. 이게 모욕적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도대체 무엇이 부족해서 그런 일이 있었을까? 그 사람의 큰 모욕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욕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우상 숭배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제사를 지내거나 혹은 절을 하거나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혹은 점을 치거나 그런 것들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열왕기하를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입니다. 열왕기하 1장 3절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3절 4절 여호와의 사자가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우상을 섬기느냐.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욕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방인들도 우상을 섬기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를 섬긴 것이 아니라 피조물을 섬긴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당하고 벌을 받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절을 하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고난을 자초하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32장 16절을 보면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켜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 노를 격발한다는 것입니다. 격발이라는 단어를 어디에 씁니까? 총 쏠 때 쓰는 거거든요. 빵! 하고 총을 쏠 때 총알이 어떻게 나갑니까? 멈춰있던 총알이 총알처럼 날아가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의 진노함이 급격히 분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견딜 수 없다는 거죠. 참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이렇게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절을 하고 또 부적을 쓰고 이런 것만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기서 무엇이 우상 숭배라고 하고 있습니까? 탐심이 우상 숭배이다. 사실 앞에 있는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탐심이 무엇입니까? 저는 욕심 없어요. 조금만 바래요. 저는 욕심이 없어요. 저는 한 100억만 있으면 돼요. 뭐가 탐심일까요? 내 것이 아닌, 십계명을 보면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갖고자 하는 마음, 이걸 탐심이라고 합니다. 탐심이라고 할 때 그저 남의 것을 빼앗고 도둑질하고 싶고 그런 마음, 이것만 탐심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분량이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있다고요? 분량이 있다고요. 각 사람에게 주신 분량과 경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지파에게 이렇게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땅을 분배해 주셨듯이 각 사람에게 주신 그런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돈이든 명예이든 건강이든 배우자이든 자녀이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주신 분량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제 사람에게 분량을 주셨는데 우리가 때로는 그것을 그저 받기도 하고 또 적당한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가 그것을 얻어내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냥 받기도 하고 수고를 통해서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 허락하셨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이런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탐심이 무엇입니까?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 주셨다라는 개념이 없이 다다익선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것을 탐심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주인 없이 굴러다니는 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인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라고 생각하고 더 많이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탐심입니다. 이사야서 5장 8절을 보면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마치 이 세상에서 혼자 살려고 하는 것처럼 더 계속 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얻지도 못하면서 계속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탐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저랑 것과 같은 우상숭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사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서 귀신에게 제물을 바칠 때 귀신이 좋아서 바칩니까? 아니죠. 사실은 그 귀신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누구인지. 왜 근데 제물을 바칩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해서 바치는 거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고 싶어서. 그래서 우상숭배의 근본에는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죠. 내가 잘못되지 않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우상숭배는 탐심과 뿌리가 같습니다. 그 뿌리가 무엇입니까? 탐욕이라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나아가서 영적인 간음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서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6절. 예레미야서 3장 6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의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이스라엘이 음행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라잖아요. 나라가 어떻게 음행을 합니까? 여기서 행음했다고 하는데 어디서 행음했다고 하고 있습니까? 모든 높은 산에서, 그리고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이것은 산당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저기 동네에 큰 나무 밑에 선앙당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성경을 보면 높은 산, 상수리 나무 아래 산당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섬겼거든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행음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탐심과 우상 숭배와 행음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음행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깊게 여러분께서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연초가 되면 총회에서 항상 내려보내는 공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낸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특별히 지난 안식일에 안식일에 관한 공문을 글자를 다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이제 교무 임원께서 여러분 지금까지 공문이 내려왔을 때 그걸 다 읽어드린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죠. 그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번에 공문이 왔는데요. 보셨습니까? 교회 내 다단계 판매 행위 근절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공문이 왔습니다. 이 공문에서 권고하기를 다단계 영업 행위는 참교회 안에서 용납할 수 없는 불신앙적인 요소를 여러 가지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수고하지 않고 많은 돈을 벌기 원하는 그런 욕심이 서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적으로 합법이냐 불법이냐 떠나서 다단계는 곧 탐심이고 우상숭배이고 음행이다라고 총회에서 이미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심각하기 때문에 총회에서 매년 반복해서 이것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교회는 그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공문이 나온 후에 어떤 분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지적을 했을까요? 뭐라고 지적하셨냐면 이 세상에 탐욕이 이렇게 서려 있는 곳이 얼마나 많은데 다단계만 적어서 보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공문이 또 나올 거예요. 뭐가 나올까요? 주식, 코인, 부동산 투기, 불법적인 투기, 스포츠 도박, 여러 가지 도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중학생들부터 합니다. 스포츠 도박 이런 거 중학생들부터 합니다. 이런 것들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라고 판단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탐욕이고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고 어디 절에 가서 제사를 지내라고 해도 귀찮아서 안 갈 거예요. 교회 올 힘도 없는데 무슨 절에까지 가냐. 그것은 아주 먼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가까운 곳이 무엇입니까? 이런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교회가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도 탐욕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지나치게 열심히 사는 건 말이에요. 안식일도 어기고 또 성업도 버리고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도 제쳐놓고 세상에서 성공을 얻고 재물을 얻기 위해서 지나치게 열심히 뛰는 것, 자기 건강도 해쳐가면서 지나치게 열심히 뛰는 것도 탐욕입니다. 그것도 우상숭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하물며 이런 주식이나 코인이나 다단계나 불법적인 투기, 이런 더러운 정욕의 바다에 자기 몸을 던지고서도 그것이 어떻게 탐욕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버려야 합니다.
사랑을 대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나의 배우자가 바람을 피고 있어요. 그 사람이 내가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걸 포기할 수는 없고 당신한테 내가 더 잘해줄게. 내가 설거지 한 번 더 해주고 내가 케이크 더 큰 거 사주고 그렇게 할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대체가 됩니까? 내가 이 영적인 음행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한 번 더 드려야지. 내가 이제 새벽 기도를 드려야지. 내가 헌금을 더 해야지. 내가 이걸 더 해야지 한다고 해서 이게 대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이런 것에 동참하는 분이 있다면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음행입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용납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에 그런 분이 있다면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권면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을 죽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탐욕으로 물들어 있는데 거기서 건져내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것이 발붙일 곳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의 자유를 얽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질투는 마치 소멸하는 불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붙으면 다 탈 때까지 꺼지지 않고 그리고 또 재만 남겨놓고 흉하게 그을려서 더 이상 쓸모없이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시지요. 우리가 그 안에서 만족과 풍요를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다양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한 질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요. 신명기 5장 9절에서 10절 자,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그 자에게는 언제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합니까? 1000대까지. 여러분 시조가 누구인가요? 몇 대 손입니까? 제 시조는 고려 말기 사람입니다. 28대밖에 안 되거든요.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를 통틀어서 지금까지 28대밖에 안 돼요. 제가 이제 거제도 공집사님이 공자의 후손인 걸 알고 있습니다. 저기 공자 때부터 지금까지 몇 대가 될 것 같아요? 1000대라고요? 80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100대가 안 된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아담부터 지금까지 1000대가 될까요? 옛날에는 막 900살씩 살았지 않습니까? 아담부터 지금까지 1000대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영원한 걸 말합니다. 잊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세상의 것에 눈 돌리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이토록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탐욕에 젖어서 더러운 것들에 발 담그고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9절을 보시면 그것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안 그래요. 저는 하나님도 좋고 돈도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여기서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3, 4대까지 간다는 겁니다. 벌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죄를 지면 누가 벌을 받습니까? 내 자식이 그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벌이 격발하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삶에 다가오고 그리고 불이 재만 남기고 다 태워버리는 것처럼 우리 성도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런 예가 있는데요.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 때의 부귀영화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열왕기상 10장 21절을 보면 솔로몬 왕의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은은 그냥 금속이었다는 거예요. 어디 쓸데없는 금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칼을 만들 수도 없고요. 그죠? 그처럼 부귀영화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그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해야 되는데 다윗 때문에 참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자녀에게 주신 거죠. 그 자녀 르호보암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는데 솔로몬이 죽은 지 불과 5년 만에 열왕기상 14장 27절을 보면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금 방패가 쭉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서 노스로 방패를 겨우 하나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가 얼마나 비참해졌는가를 말합니다. 이것이 소멸하는 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것을 다 누리지 못하고 뺏겨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5절부터 26절을 보겠습니다. 7절까지 보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격발하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열국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내실 그 열국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모세가 이미 예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미 읽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얼마 되지 못해서 열국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포로로 끌려가 버렸지요. 모세가 이 이야기를 언제 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점령하기도 전에 너희들 그러면 흩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싸울지라도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는 것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만약에 이미 살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앞으로는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이르러서 지금 이후로도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미 흩어져 버린 상황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하나님의 질투를 맛보고 소멸하는 불을 겪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30절, 31절 읽겠습니다.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질투는 사랑에서 온 것입니다. 사랑에서 왔기 때문에 돌이키면 또한 급속히 사라지는 것이 또한 질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돌이키라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믿고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보는 것으로 차고 넘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복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그것으로 족하지 않습니까? 도리어 욕심을 부려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왜곡시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누리지 못하고 세상의 것도 잡지 못합니다. 심지어 유다처럼 비참하게 되어서 천국에도 가지 못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일생토록 음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가장 큰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모든 시대에 다 있는 이야기죠.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 신약에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있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더욱더 경계해서 이런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이런 하나님을 만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